제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와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율법의 이렇게 뒤로 놓곤 하는데, 그죠? 물론 이제 우리에게 율법이 먼저 다가오죠. 그죠? 율법이 먼저 오죠.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가 그걸 할 수 없다. 예, 우리는 존재적으로 이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예. 표면적으로는 그것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어지지만은 사실은 그 율법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거룩한 의도가 무엇이었느냐. 예.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였습니다. 선악과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선악과 앞에서 무너진 거거든요. 그 계명 앞에서. 예. 계명 앞에서 죽는다는데도 그걸 먹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발가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내가 누구냐라는 것,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 그러면서 결국은 같은 말씀이 복음으로 바뀝니다. 같은 말씀이. 아까는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하려고 했던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말씀 앞에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말씀 앞에 사망을 선고하는 거죠. 그때 로마서 7장의 사건이라는 거죠. 아, 나는 사망이다. 그때부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의 법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때부터 주체가 되죠. 주체. 그분이 내 안에서 당신의 그 일을 성취를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결국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은 율법을 아주 대표하는, 그죠? 선지자였죠. 세례 요한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누구죠? 세례 요한은 그래도 실제로 가늠한 사람들만 정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너 미워하는구나. 넌 살인이다. 너 마음의 음욕을 품고 너 간음이구나. 철저하게 사망을 선고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뜻 보기에는 산상수훈이 우리들이 그것을 잘 지켜서 그 하늘나라의 성품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지만,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의도는 완전하게 우리에게 사망을 받아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간음죄 아래 놔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인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그래서 너희는 사망이다. 전에는 간음만 안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간음 안 해도 소용없어요. 간음, 살인, 간음, 살인 전부 사망입니다. 근데 그분이 왜 사람들에게 사망을 선고했느냐? 살리는 게 그 방법밖에 없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철저히 사망한 자에게 나뉘어지는 그 구원이지 그 방법밖에 없어서. 만약에 내가 사망이 아니라면, 내 존재가 사망이 실존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고 내가 지키려고 덤벼들었을 겁니다. 아니니까. 말씀이 나를 비춰보는데 나는 철저히 아니니까. 나는 사망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 말씀이 내 안에서 지키는 일을 스스로 하시죠. 안 그러면 내가 덤벼들었을 거예요. 내가 아직 사망을 경험하고 있지 않는 한
그렇죠? 내가 아직 사망을 경험하고 있지 않는 한 내가 덤벼들었을 겁니다. 예. 저는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 이 경험이 가장 복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이 경험이 가장 복된 경험. 존재적 사망을 인식할 수 있는 경험. 할렐루야? 존재적 사망을 인식할 수 있는 경험. 예. 죽었는데 움직이는 거야. 죽었는데 해보겠다는 거야. 죽었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려준 거거든요. 산상수를 통해서. 다 사망이에요. 예. 너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것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사망이 직시되는 순간부터 일단 말씀이 내 안에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스스로 완성하는 거지 내가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일이 우리 안에서 벌어질 때 우리는 지금 복음의 체제하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의 법이 되어서 그 일을 스스로 완수할 때 우리는 복음의 체제 하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일이 언제 있었느냐? 사실 이 일이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은혜가 원래부터 있는 겁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은혜와 진리가 앞섬이라. 할렐루야? 그 있었던 겁니다.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것을 좀 자세하게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30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요. 우리 안에 한 존재 안에 첫 사람이 있고 나중 사람이 있습니다. 첫 사람과 나중 사람이 있습니다. 첫 사람은 옛사람이라고도 하는데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가로 살아요. 내 결정할 때. 우리가 선하다라는 것도 내가 그렇게 결정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등방분이 안 죽은 의사에게 총을 맞아 죽었는데 일본에서는 그 영화를 만들었어. 이등방문 애국지사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던 중 조선의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시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영화를 보면서 막 일본 아줌마들이 기노모 입고 와서 기노모인가? 입고 와서 막 우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중근이 테러리스트예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그 이등방문을 위해서 우는 거죠. 애국.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죠? 안중근 열사잖아요. 그죠? 안중근 열사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 김구 선생 같은 분이 분명히 꼬드겼을 거라고. 다 안중근 그걸 뭐죠? 동지. 딱 뒤에서 툭툭 치면서 그대의 어깨에 우리 조선의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네. 그거 한 방에 그 얘기 듣고 나가서 김구 선생님 그런 거 잘했을 거 아니야. 그죠? 김구 선생님 그런 거 잘했을 거 아니에요. 안동지. 그대의 그 오늘의 거사가 우리 조선의 앞날을 모르겠어요. 내가 시대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대충 그런 것 같아서 내 느낌에는. 근데 누가 선하다, 누가 악하다, 이건 어느 입장에서 바라봤느냐? 어느 위치에서 봤느냐? 네가 어느 위치에서 봤느냐예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악한 거고,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악한 사람이에요. 이등방문의 친딸이 볼 때는 안씨만 보면 치가 떨리겠죠. 그렇잖아요. 이등방문의 친딸 있잖아요. 뭐 이씨 성 가진 사람들. 안씨만 보면 치가 떨릴 거 아니에요. 누가 더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물론 우리 입장은 분명하지만은 그 얘기할 수 없는. 그래서 막
그때 옛날에 뭡니까? 2002년도 월드컵 축구할 때, 이탈리아고 연장전에서 그냥 안정환 선수가 골든골을 넣어서 막 그런데, 대한민국, 그런데 저쪽 똑같은 지도를 가지고 있는 저쪽 나라 이탈리아에서는 그날 완전히 초상난 거거든. 이거는 내가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은 그냥 나한테 유리한 것을 선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는 거. 그걸 내 생각에 그냥, 어쩌면 나한테 좀 유익하게 작용할 거. 이런 걸 좋게 본다는 거죠. 나중 사람은 안 그래요. 무엇이 더 신령한 거로 간다. 어느 것이 더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를 보죠. 근데 이 안에서 첫사람과 마지막 나중된 사람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데 이 첫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카이로스라고 해요. 시작. 카이로스.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In His time.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런 째깍째깍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시간 바뀌죠. 하나님 시간. 하나님 시간에서는 이 모든 일이 성취되어 있습니다. 뭐가 됐죠?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꽁꽁 묶어서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우리는 이미 장사 지낸 바 되고 새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시간과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실제는 아직도 처음 사람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람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나중된 자의 정체성이 어디에 이미 확립됐어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확립되어 있죠. 할렐루야? 그것이 먼저 계심이라의 나에 대한 적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계신 것도 계신 거지만은 내 안에서도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된 것이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확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중된. 그럼 우리 처음 이 육체는 뭐죠? 나중된 나의 이 새 생명,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존재를 섬기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별개된 건 아니에요. 이제는 승화가 되는 거예요. 승화. 첫사람은 바로 이 나중된 창세전에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이렇게 확립되어진 그 생명이 이 땅에서 실현화될 수 있도록 첫사람은 그것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로 살아가는 거죠? 비록 이 땅에서 시간을 가지고 공간을 가지고 옛사람의 경험을 하면서 살지만은 내 안에 나중된 자의 생명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살아가되 그것에도 건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해야 될 것이고 나름대로 그것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이 안에서도 우리가 이 영이라는 게 이 몸이라는 건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잖아요. 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부터는 나의 몸은 무조건 없어질 몸이나 죽여버릴 몸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먼저 하나님 뜻에서 확립되어지고 성취되고 완성되어진 이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부활된 새 생명, 바로 그 신령한 몸, 나중된 생명을 마음껏 이 안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실현해낼 수 있도록 실상화할 수 있도록 이 몸은 그것을 섬기도록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그 영을 섬기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릴 생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존재적 버림을 받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생명은 이 안에 있는 그 나중된 자, 그죠? 그 새 생명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잘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계심이라.
보세요. 이 단어도 한번 해볼까요? 아까 하나님의 시간을 뭐라 그랬죠? 그거 약간 그거에 대조된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크로노스. 네. 보세요. 먼저 계심이라가 카이로스로 봐야 돼. 그럼 무슨 뜻이냐? 옛날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아직도 시간 안에서 본 거지. 오리진으로 봐야 돼. 뭐냐? 근원. 뭐죠? 시간을 창조하신 이죠. 단지 시간을 창조하신 이가 시간 안으로 들어와 주신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죠? 그럼 먼저 계신 거 어디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시간 안에. 우리들이 말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시간 밖까지죠. beyond. 그러니까 우린 자꾸 그 시간 안에서 본다고. 먼저, 옛날. 그건 옛날이 아니에요. 그건 아직도 시간의 개념 안에서 보는 거지. 시간, 당신의 영역 안에 계신 거죠. 그분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시간 안으로. 영원히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 성육신이고, 그것이 그분의 겸손이고, 비우심이고, 그분의 사랑이고 희생이죠. 제한된 곳으로 오셨으니까. 근데 제한된 곳으로, 영원히 시간 안으로 들어온 것은 시간 안에 제한된 우리들의 삶에 그 영혼을 부여해 주기 위함이죠. 그것이 여기서 저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영원히 이 안에 들어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계심이라는 어디에 계신 거예요? 바로 그 세계. 그러니까 그 세계에 옛날부터 있었다 그 뜻이 아니라 지금도 있죠. 그 세계 안에. 할렐루야.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정한 생명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 건가? 바로 그 시간 안에 있습니다. 카이로스 안에. 먼저 계심이라의 동네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꼬집어내서 살아가는 거야. 그거를 꼬집어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좀 저기 하면 피곤하고 약하고 연약하고 짜증나고 하는 이 육신 안에 가둬져 있지만 우리한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어떤 제한이 되어 있지 아니하는 완전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이고 그걸 끄집어내서 사는 거예요. 먼저 계신 그 생명 끄집어내서 사는 것이다. 예. 이제 이 요한복음은 앞으로 끝까지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다. 요한복음은. 그렇잖아요. 예. 사실 보세요. 성경 뒤에 보면 뭐 목회 서신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건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얘기인데 나 뭐 이 플로톤에 계신 분 수준이 워낙 높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바울이 쓴 책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물론 성령의 도움으로 하셨지만은 자기 해석 안에서 쓴 거죠. 바울의 해석이잖아요. 그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을 쓴 거죠. 그리고 복음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어느 교회 가서 무슨 얘기를 했다. 그것이 전 우주 보편화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 교회에 필요한 말을 쓰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래, 이거는 그것도 깊은, 그 가장 나이가 어린 요한이 그 오랜 삶을 살면서, He's God. He's 말씀. He was Logos. 이거 깨달은 다음에 빛이셨구나. 말씀이셨구나. 그분이 창세 전부터 계셨고, 바로 그분이구나. 깨닫고 쓴 책입니다. 요한복음 한 권 안에 성경이 다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요한복음을 제가 그래서 귀하게 보는 겁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저 옛날에 한 권만을 택하라면 뭘 택하겠냐? 요한복음을 택하라. 한 권. 제가 옛날에 산에 올라가면서 내가 성경 중에서 한 권만을 66권 중에서 한 권만을 읽는다면 요한복음. 요한복음. 이제 그런 어떤 그 신비한 비밀의 경륜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31절로 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하니라. 이 비둘기같이 할 때 이 비둘기를 저는 받아 쓰세요. 비둘기 레위기서 5장 안 찾겠습니다. 레위기서 5장 7절, 레위기서 12장 8절. 그 비둘기에 관한 그런 속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8절. 예. 제가 볼 때 비둘기를 볼 때 뭘 느끼냐면은 아니 이왕이면 성령 내리려면은 독수리 같이. 그죠? 이왕이면은 성령이 내리시는데 사자같이. 근데 비둘기처럼 내렸나요? 비둘기가 어떻게 하냐? 말없이 바쳐지는 제물이었죠. 조용히 바쳐지는 제물이었죠. 완전 겸손과 희생. 그죠? 겸손과 희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죠? 굉장한 거 우리 기대하잖아요. 그죠? 예. 저는 그것을 계속 본질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할 겁니다.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인지, 굉장한 걸 기대하는 것이 제가 말씀 안에서 앞으로도 계속 그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이야기들이었는지. 모세가 산을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이왕이면은 딱 무지개를 한번 제대로 한번 그 산 동산에다가, 그죠? 그것도 이왕이면 무지개가 이렇게 있으면 한 2개, 3개 정도 쫙 올리면 뭔가 계시다. 근데 무지개 가운데서 갑자기 공룡이 날개를 달고 쫙 그 천사들이에요. 예? 딱 해놓고 막 이렇게 딱 이러는데 어디에 계셨냐면은 떨기나무에서 타고 계셨어. 불에 타고 계셨어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대치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분은 진짜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은 가시나무 위에서 그냥 불에 타고 계셨습니다. 근데 불에 타는데 타지 않아. 그래서 불에 타면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나무가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불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 할렐루야. 우리를 태우질 않습니다. 그 성령의 불은 우리를 그렇게 태우질 않습니다. 소멸하는 불이 아니에요. 예. 그분은 우리를 살리는 불이죠. 근데 우리가 임재에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방식을 뛰어넘나기보다는 상상을 초월한 곳에 오십니다. 이왕이면 왕궁에서 임재하시지. 아니 기껏해야 뭐 새들이 앉았다 날아가는 그런 가시나무, 아주 볼품없는 그런 곳에 계세요. 엘리야가 도망가면서 막 하나님 뭐 얘기하는데 뭐 알죠? 보면은 막 지진이 번쩍 나는데 그곳에도 안 계시네. 또 지진다고 뭐죠? 뭐 몇 가지 있었는데 멋있는 거 있었는데, 에? 천둥번개가 치는데 그곳에도 안 계셨어요. 막 불이 나고 그러는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어디서 들렸죠? 안에서 들리죠. 곤고한 자의 신음소리 안에서 들려주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마국간으로 오셨습니다. 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있겠냐. 그곳에서 오셨습니다. 지금 막 난리들입니다. 곧 오실 거라 그러고. 그렇죠?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육체를 입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가 없어지는 것이 영광이에요. 육체가 사라지는 게. 그렇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한다고. 더 이상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리스도도 더 이상 육체적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훨씬 beyond,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방식으로 강림이죠. 그 강림이 우리가 말하는 어떤 사건 한순간 이것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신비한 종류의 이야기다. 신비한 종류의.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증명을 했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야기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하나님 일직선상으로 풀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7일 쉬었는데 사람들이 실수하는 바람에 다시 8일 재창조더라고. 이거 우리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놓고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해버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재해석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다시 재편성해야 되는 그런 허술하신 분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미 성취하시는 거예요. 완벽하신 분이.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4일, 5일, 6일이 우리가 볼 때 일직선상의 시간에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신비한, 그래서 시간 밖과 시간 안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시간 밖과 시간 안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 어떤 집사님하고 내가 대화를 했는데, 그럼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했는데, 결국은 참 기독교, 우리가 말하는 참 진리, 그것이 성경을 다 해석해가지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게 뭐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뭐 하고 뭐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꽝일 테지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기독교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내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아가페라는 거예요. 그 아가페 놓치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수십만을 전도했어도 그것은 종교화시킨 거지 생명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생명에 얘기해야 되고, 아가페에 얘기해야 되고, 살아있는 얘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걸 쓱 말살시켜버리는 거야.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지금 생명이 나타나고 아가페가 있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계시 속에서 우리가 뭘 이것저것 다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 막 쓸어서 비행기 태워서 저 중동 땅에다 갖다 놔야 되고,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얘기들이거든. 더 이상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또 우리는 막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짜 참 본질은 사라져버리는 얘기들. 우리의 기대치가, 우리의 수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수준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우리 수준이. 근데 그 기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의 경륜을 발견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운행이 있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아주 신비한 감격이 있습니다. 아주 신비한 감격이 있어요. 아주 신비한 감격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걸 보면서 자랐어요. 제 나이가 지금 50입니다. 51세인데, 전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어요. 교회라는 삶을 봤어요. 그죠? 전 목회자 집안에서 쭉 보면서. 그러면서 뭘 봤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이 다 교회에 있구나. 나 좋은 얘기, 나 욕하는 거야. 나 지금 좋은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을 백성들이 교회에 있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던 백성이 교회에 와서 악해지는 걸 봤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악해지는 걸 봤어요. 그런 것들을 봤어요. 이게 뭔가. 그러면서 제가 미국 내로 40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다. 한국 교회가 바뀌어야겠구나. 이제 내 나름대로는 개혁을 하자. 교회가 개혁을 하려면은 일단은 청바지 입고 시작하자. 내 나름대로 일단은 안수받지 말고 교회가 개혁을 해야겠구나. 이건 진짜 아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11년 동안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나는 개혁의 꿈이 없어졌어요.
저는 개혁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개인데 무슨 개혁을 해요. 어? 나는 못해요. 그런데 뭘 깨달았냐면은 내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적어도 이것이 살아있는 진리라고 나는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있는 진리를 선포하고 살아있는 진리 안에서 함께 지내다 보면은 다른 일은 안 일어나도 교회가 개혁되는 일은 안 일어나도 적어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과 사랑이 흘러나갈 것을 저는 믿게 됐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시시하게 생각하고 이상해요. 미션으로 가득 찼는데 나의 사명으로 가득 찼는데 가만 보면 아무것도 없어. 사명만 있어. 거기 생명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지금 그리스도가 살아계심도 없어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심각한데 그 안에 오늘 그리스도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해석해서 그런 거야. 우리의 수준 안에서 하나님을 해석해서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대단한 일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겸손하게 말없이 받추어지는 재물 위에 받추어지는 비둘기처럼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두들기시고 그와 연합하시고 그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크나큰 일들 때문에 진짜 그 일들을 놓치고 있어요. 진짜 그 일. 그죠? 굉장할 거라고들 생각하시죠? 그죠? 미완료. 계속 우리의 시간을 뛰어넘는 이야기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단회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빅딜이야. 여기 이제 그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뭐 한다? 어떤 사람이 성령이 머무는 걸 보거든 그 사람이 뭐 할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죠?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그 하나님 세상 세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이야기죠. 근데 그게 누구 얘기인 줄 아세요? 곧 우리들의 얘기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심은 그것을 흘러내보내는 것으로 주시는 겁니다. 뭘 주신 것은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사실 그분이죠. 그분 안에 그런 외적 표현이 나타났겠죠. 성령이 머무는 표현이 나타났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분이죠. 하나님이 성부가 성자와 성령이신 한 분이신 그분이죠. 그분에게 있거든 그분이 결국 뭐 할 것이다? 당신 안에 내려진 것을 내어줄 거죠. 내어줄 거죠. 그래서 사랑은 절대로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굴 사랑한다라는 것, 헌신한다는 건 의지가 아니에요.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늘로부터 그 진짜 본질적인 사랑을 받은 것의 결과가 사랑이에요. 본질적인 은혜를 받은 것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구태의 미션이 뭐냐, 너의 사명이 뭐냐라는 걸 말하면은 받는 것입니다. 내가 누굴 준다라는 것은 받은 것의 결과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랑이 흘러나가게 되어 있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헌신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결국 네가 누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본질적인 하늘로부터 온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의 결과입니다. 그 어디다 포커스 할 것이냐? 어디다 포커스 할 것이냐? 받는 것에 포커스를. 그 강도 얘기가 그거잖아요. 강도. 어? 우리는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잖아요. 우린 그걸 물어봐. 그랬더니 강도받는 사람 얘기하는 거야. 그러더니 네가 사랑할 이웃이 강도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뭘 물어보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우리는 내가 도와줄 이웃을 찾죠. 강도 만난 자에겐 어떤 이웃이 먼저 필요했어요? 살려줄 이웃이 필요했죠. 네가 사랑을 할 이웃을 찾기 전에 너를 사랑해줄 이웃이 먼저 만나줘야 된다. 너를 살려줄 이웃을 먼저 만나야 된다. 그것의 결과가 그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어떻게 되죠? 먼저 받고 받은 결과가 사랑이죠. 아니, 지금 물어봤다고 내가 도와줄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탁 지나가다가 강도, 야, 네가 사랑할 이웃은 저 강도 만난 자다. 이래야 되는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너는 네가 누구를 도와주기 전에 먼저 네가 강도 만난 자의 실존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우리는 먼저 받아야 돼요. 사랑이 내 안에 임하면은 그 사랑은 결과적으로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이들 보면은 사랑 많이 받은 애들이 사랑 많이 하죠. 잘 보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구박 많이 받은 며느리가 자기 며느리들한테 잘해줄 것 같은데 더 구박해.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사랑 많이 받은 며느리가 자기 며느리 더 사랑해요. 그죠? 나는 우리 증조 할머니, 외증조 할머니가 나를 구박했습니다. 둘째라서. 왜냐면 형하고 13개월 만에 나왔는데 형이 나 때문에 젖을 못 먹는다고 급하게 나와가지고는 맨날 나보고. 근데 그 바람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저를 많이 사랑해줬어요. 할머니하고. 증조 할머니가 나를 구박하니까. 그래서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합니다. 받은 사랑으로. 받은 사랑으로. 근데 저는 30세 이후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내 인생이 너무 어려워진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경험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결과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야, 저 말씀 듣고 우리도 저렇게 한번 지켜보자. 그거 아니에요. 아니, 야, 저게 뭔가 우리도 한번 알아보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가 언젠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돼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딴 얘기야, 막 여러분들 지적 안 하잖아요. 자기 생긴 대로 노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막 지적해요. 하나님 날 지적 안 했거든. 하나님 나를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끊임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일러주면은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기 때문에 그 결론이 언젠가는 나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결론이 나갈 거예요. 사랑으로 나갈 것이다. 보세요. 사람의 사랑은 이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가 할 때 사랑해요. 그놈 참 똘똘하다. 아유, 그거 귀여워. 아유, 요건 또 생기기 이렇게, 아유, 크면 이용료 씨 비쌀 것 같고, 아유, 귀엽다. 뭐 이러잖아요. 그 사람에게 달렸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사랑.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놓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이 사랑 때문에 사는 거지, 상대방 때문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도저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사랑받을 수 없는데, 그 사람 때문에 사랑이 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나에게 나뉘어주신 사랑 때문에 사랑을 하게 돼. 그게 놀라요. 그게 놀라워요. 그게 놀라워. 하나도 내가 목회하면서 달라진 거 없어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더 좀 목회를 좀 오래 하면 그래도 좀 티가 나야 되거든요. 좀 거룩해 보인다든가. 응? 하나도 달라진 게 딱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그거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 사랑에서부터 하나님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사랑스러워. 살살 거짓말해도 사랑스럽고, 아주 야비해도 사랑스럽고, 핑계 아주 적반하장도 사랑스럽고, 아예 목회하다 보면 적반하장, 그냥 막 거짓말하고, 근데 그래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내 앞에서 하도 거짓말을 많이, 저는 이제 왜냐면 문제아들을 많이 제가 만났어요. 근데 거짓말을 안 하면 안 귀여워, 이제는. 넌데 거짓말 하면서 살아가게 넌데. 이상해. 저 사람 진짜 변했노.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 사랑을 받았거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당신의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했어. 내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그게 놀라워.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으니까 그런 사랑이 흘러나가. 35절에서 42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참 그렇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의 결과가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할렐루야. 그죠? 내가 저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봐야 되는데 내 손가락을 보게 되죠. 그죠? 바른 사역은 결과가 예수님을 쫓게 만들어야 되죠. 할렐루야. 우리 여기 사역자들도 많잖아요. 그죠? 우리의 사역의 결과는 진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빛나면 안 된다는 거죠. 빛나고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오로지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씨앗을 심어주면 됩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사이에 넘어가요. 잠깐 사이에 바벨탑 의식이 들어옵니다. 아, 우리가 이름을 내자. 이름 내려면요, 오합지졸 갖고는 안 되거든요. 장길산 부대 가지고는 안 되고, 스탠다드 벽돌로 해야 돼요.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펙티브한 사람들 오길 원해. 각계각층 알려진 사람들, 좀 능력 있는 사람들, 그죠? 딱 결정적인 재정이 필요할 때 팍 재정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도 막 동원하고 막 이런 이펙티브하고 뭔가 이렇게 에이블해 보이는 사람들을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니라 탑이 되는 거죠. 외형적인 거는 이런 말을 만들어놨을지 모르지만은 이제부터 그리스도는 사라집니다. 여기서 딱 나는 아니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해라.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 어디를 쫓아가죠? 그를 쫓는 게 아니라 예수를 쫓아가요.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아갑니다. 그게 생명의 결과죠. 보세요. 많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단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잘 보라고요. 그를 쫓잖아요. 그죠? 미스터 문? 그를 쫓잖아요, 그를. 예? 근데 그가 없어져야 돼, 그가 없어져야 돼. 오히려 핍박을 받습니다. 오히려. 외롭고. 왜냐면 항상 선구자는 그러니까 먼저 알게 돼 가면 외로워요. 갈릴레오, 그런 거. 오케이.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서 사람은 항상 뭐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쫓을 때 사람은 사실은 항상 의도를 가지고 쫓아요. 원함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뭘 원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나중에 부질없는 거라는 걸 알게 되죠. 나중에 누구만 원하게 되죠? 그리스도만 원하게 된다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원해서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해? 근데 우리가 무엇을 원하다가 그분의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만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꿔놔요. 그분의 가르치면. 근데 그분은 어떻게 가르치죠? 함께 살면서 가르쳐요. 그분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나는 누구고 뭐 이렇게 말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삶을 살아버렸어요. 그분이 살았던 그 삶이 최고의 가르침인 거예요. 삶이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같이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살아서 제자들이 거기서 봤던 것들을 이 안에서 다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그것이 확 실상화가 돼버려요. 확! 네. 같이 살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안 나타나. 살 때는. 근데 나중에 딱 그게 어느 순간에 오니까 확 실상화가 돼버려요. 근데 뭐를 구하는 사람으로 바꾸라느냐? 주님만을 찾는. 무엇을 구하던 자들이 주님 자체를 구하는 사람들이 돼요. 우리 끊임없이 그거잖아요. 이것을 원한다, 저것을 원한다. 사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합니다. 네. 네.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아무래도 일정은 다 못 끝나겠죠? 그래도 조금만 더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다 같이 시작.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거기까지만 하죠. 네. 여기서 나다나엘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면서 그 속에 뭐가 없다 그래요. 지금 생각나는 거 없어요? 간사, 이스라엘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간사 그러면 야곱이잖아요. 그죠? 그 결국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거죠. 네? 지금 나다나엘이 사실은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뭐 무화과 나무 아래다가 봤다니까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예요. 네가 그거 보고 믿느냐? 뭐를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래요. 그 더 큰 일이 뭔지 아세요? 봐요. 더 큰 일이 하늘에서 생명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이 뭐를 바꾸는 줄 아세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요. 야곱에서 이스라엘. 간사한 사람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네. 우리는 자꾸만 이스마엘을 드려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과 비교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신데 그래도 이삭이죠. 이스마엘과 비교되는 사람이 이삭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왜 이스마엘을 드리냐 하면은 이삭을 낳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삭을 낳아야 되는 사람이 돼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낳죠. 언제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돼서 이삭을 낳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삭을 못 드리냐면은 이삭을 못 낳기 때문이야. 아직 아브라함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큰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돼. 뭐가 바뀌냐면은 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빨리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바뀌어지면은 그때부터 그는 이삭을 낳을 수 있고 이삭을 낳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내가 벌써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큰일인데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출발돼요. 그래서 사다리가 밑에는 안 닿아요. 하늘에 닿아 있어요. 무슨 사다리가 그래? 웃기지 않아요? 사다리가 이렇게 밑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밑에서는 흔들흔들거리는데
하늘에 딱 붙어 있어. 왜 하늘에 붙어 있는 줄 알아? 출발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먼저 내 안에 존재적으로 이름이 바뀌는 사건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여기서 드리느냐? 요한복음의 얘기는 무엇이냐? 내가 구하기 전에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라는 존재를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준 일이 이미 내 안에서 일어난 거야. 이루어진 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거야. 그 큰일이 내 안에 일어났다라는 가정하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 큰일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이걸 봐도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이것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감격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큰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받아서 이삭을 낳는 거야. 씨앗을 받아서 이삭을 낳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열매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는 이삭을 드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드리는 일이 일어난다. 그럼 아이는 이거까지 마치죠. 요거는 무화과나무 요거 세 절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거까지 하죠. 오늘 1장 확 끝내버리네. 예. 1장 48절부터 시작.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다 같이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 이루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할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화과나무가 뭘까요? 무화과나무가 보세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가 진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늘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나 그 믿음의 근거들이 있습니다.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구나 다 그 무화과나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너를 보았다고 했기 때문에 믿느냐라는 증거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 누구나 보면은 진짜 자기의 증거가 있어요. 내가 이런 믿음을 누릴 수 있는 증거가 나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말이 증거였었어. 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라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저분 선지자다. 그러니까 내가 저분이 선지자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것을 믿을 만한 그러한 종류의 사건들이 누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느냐? 예수님께서 거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다고 해서 믿느냐? 무화과나무 사건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근거는 나에게서 큰일이 벌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나 어떠한 증거가 있어서 그분을 믿는다는 믿음의 그런 증거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진짜 중요한 일 어느 날 믿어진 거야. 그냥. 그거는 누가 한 일이죠? 하늘에서부터 큰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분이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니까 알게 되고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아서 믿은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믿어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순서를 아시겠어요? 우리는 자꾸만 뭐를 보았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어디 부흥회 갔더니 글쎄 내가 옆집에서 사는 그 간질병 20년 동안 알던 분을 데리고 갔더니 그날 막 역사가 심해가지고 딱 예수 그리스도 이름하니까 그 간질병 환자가 벌떡 일어났다. 나 그때부터 예수 믿는다. 이게 무화과나무 사건이야.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가야 돼요. 하면 진짜 믿음은 뭐냐면은 큰일이 벌어진 거야. 하늘에서 내 존재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난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입은 자들이야.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내가 어느 날 그런 것들이 믿겨지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 이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올려놓고 그거 보면서 산다 그랬어. 근데 사람들이 죽었어. 다 거의 다 죽었어. 그걸 안 봤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봤죠? 은총을 입은 자들이 봤어요. 그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살은 게 아니라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보았어요. 그 은혜를 입지 아니한 사람들은 안 봐. 나 같으면 아니 째려, 그죠? 째려라도 보겠어. 혹시 모르니까 그냥 고개 돌리기 싫으면은 자 한번 째려봤겠어. 나 같으면은. 왜냐면 미처 본전이니까 그거 하면 사람들이니까 믿겨지진 않아도 한번 째려나 보자. 여러분 째렸으면 살았습니다. 째려본 사람들이 살았다. 근데 왜들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까요? 그들이 은총을 못 받았어요. 은혜를,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큰일이 일어난 사람들은 고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총 때문에 믿어진 사람들이야. 우리에게 큰일이 일어나서 믿어진 사람들이에요. 간사한 사람에서 참 이스라엘로 그분이 우리를 바꿔줬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거고, 그 사람으로서,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서, 큰일이 나에게 벌어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앉혀놓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넉넉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이 너무 풍족하다라고 해서 만나는 거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더 주십시오라든가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명령만 내리십시오. 하나님의 요구를 받는다든지 지적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엄청난 일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누가 더 하나님을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람과 사랑을 받은 사람과 행동은 전혀 다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차이가 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기뻐진 거야. 그분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엄청난 생명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